말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죠. 유재석 씨, 또 유시민 농객 도리 중에는 우리 김에스라 목자님,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똑부러지게 말하고 또 유머와 재치로 사람들을 웃겼다가 또 감동적인 이야기로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쏙 빼는 사람도 있죠. 다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말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1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1장 17절 하반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미리 말했죠.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전파한 내용은 하나님의 증거 또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과 지혜는 헬라에서 발달한 수사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와 말이 결합된 화려한 수사법으로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소피스트라는 지식인 집단이 있었습니다. 여러 분야의 탁월한 지식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화려한 언변으로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도록 만드는 대단한 설득력으로 대중의 인기를 또 부를 얻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유명한 말을 예로 들고 또 위대한 시인의 아름다운 말도 인용하면서 자기들도 또한 그들 못지않는 사람이라고 보여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수사학적인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3대 교육 도시는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다소입니다. 아테네는 철학자들로 유명했고 알렉산드리아는 훌륭한 도서관과 대학으로 알려졌고 다소는 높은 교육열과 좋은 교육 환경으로 유명했습니다. 바울은 어디 사람이죠? 다소 사람이죠. 로마 시민 권자로 태어나서 높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후에는 에루살렘으로 유학하여 저명한 학자인 가말리엘 문하생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로마서와 같은 아주 논리적인 책을 썼죠.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이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한 유창한 변론을 보십시오. 그는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제우스 옆에서 제우스의 비서 역할을 하고 또 대변인 역할을 하는 헤르메스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바울은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도 수사학으로 멋지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할 때 현란한 웅변이나 고상한 지혜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십자가 예수님은 인간의 말이나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웅변이 뛰어나고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 그것으로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말과 지혜는 도리어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합니다. 바울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 알고 그분만을 힘써 전하고자 작정합니다. 복음을 어떤 방법으로 전하는가 보다는 복음 전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면 전도 방법은 정말 단순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것을 이제 그뿐입니다. 바울이 전할 때 그런데 많은 결신자들을 얻게 됩니다. 그의 전도 방법, 수단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죠. 복음 전도의 내용인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오로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하고 그분만 힘써 전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 사건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현재에도 계속해도 영향을 미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2000년 전의 일이지만 그 십자가의 구속의 효과는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고린도에 바울이 처음 갔을 때 그의 형편이 어떠했을까요?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약했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약해지고 지쳤다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면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 특별한 운송 수단 없이 집을 떠나서 낯선 해외를 장기간 여행하는 것은 실로 힘든 일이죠. 그것도 생활을 위해 가는 곳곳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도하는 여행은 몸을 힘들게 했을 것이 틀림없겠죠. 바울은 안디옥을 출발해 수개월 이상 여행했습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땅인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있는 선교지를 돌아보고 또 소아시아의 북부에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한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시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길이 막히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에게해를 지나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최초로 그가 유럽에서 선교한 곳은 그리스 북부의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전도가 이루어지는가 했지만 결국 이 감옥에 갇히고 심한 매를 맞습니다. 그 후로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 아테네로 이동했고 그리스 남단 고린도까지 이르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당한 고난의 목록들이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에 도착해서도 생활을 위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더해서 바울은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천하의 대단한 사람 바울이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 주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우리는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는지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사치, 향락, 불결의 대명사로 알려진 그곳의 분위기를 지켜보면서 그곳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들 앞에 서서 무엇인가 말해야 할 때 힘이
떨렸던 경험을 다 가지고 있죠.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투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었지만 막상 고린도 사람들 앞에 서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전하고 할 때는 심히 떨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육체적으로 연약했고 또 정신적으로 두려움이 가득했고 또 영적으로도 심히 떨었습니다.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이 삼중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태도 그리고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우리 4절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은 복음을 말로 또는 대중 앞에서 설교할 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말하죠. 대신 무엇으로 했다고 합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하고 있죠. 개역 개정에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어 있는데 언어에는 성령과 능력의 나타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심을 말할 때 성령과 능력을 나란히 병치한 것입니다. 성령뿐만 아니라 능력도 함께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나타납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행전은 이 말씀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고린도후서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함께 나타났다고 말하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와 능력은 바울의 말 재주,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죠. 성령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복음을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바울의 언변이나 재치, 인간적인 매력이나 인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사도 시대에는 복음 전파에 이런 기사와 능력이 빈번하게 일어나죠. 근데 사실 오늘날은 간헐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의 역사의 가장 큰 것은 바로 한 사람이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전한 이 시대에도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은 여전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그 증거들이죠. 성령은 어떤 신비한 힘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가끔씩 손에서 막 불을 쏴서 받아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인 성령 하나님입니다. 특히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불리죠. 성령은 성경 말씀의 온 저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특별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설교할 때, 또 말씀에 의지하여 간증할 때 성령은 역사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실행하셨고, 이제 성령께서는 그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셨습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속에 영원토록 거하십니다. 바울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과 능력의 나타나심을 의지한다고 하여서 인간의 창조적인 지혜, 수단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죠.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창조적인 지혜를 가지고 양들과 접촉점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전도 방법을 사용하고 번뜩이 든 아이디어, 그리고 지혜로운 말을 구사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성령을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우리가 어떻게 실제 삶에서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4단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주님, 제가 이 일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라. 둘째, 성령이 도와주시도록 기도하라. 간절히. 셋째,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담대히 행하라. 넷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령은 모든 믿는 사람들 속에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고 도우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전도 프로젝트, 그리고 다음 주에는 뭐가 있죠? 전도 데이가 있죠. 이때 정말 성령과 능력의 나타나심이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시다. 대청부 회장단이 회장은 100명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100개의 선물을, 기본적인 선물을 준비하자 부회장은 50개의 선물을 준비하자. 저는 그래서 50개만 일단 준비해라. 이것은 기본적인 온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고요. 또 추첨을 해서 줍니다. 돌이켜서 보면서 오면 내가 이들보다 믿음이 더 없네 하면서 회개가 되었고요. 한 주간 50명 이상 오도록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갑자기 팍팍 들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전도를 비롯한 교회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 그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늘 유념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 사역은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성령과 능력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은 연약하고 미련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 어떤 기관보다도 강하고 지혜로운 모임이 될 것입니다. 전도의 결실로 나타나는 영혼 구원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를 불문하고 사람이 유능해서가 유능하고 지혜로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전도와 믿음의 주도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있습니다. 전도와 전도의 열매,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성령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마음, 또 말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을 부인하고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부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6절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은 지금까지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와 다르다는 것을 1장부터 줄기차게 말해 왔습니다. 이 지혜는 온전한 자들만 깨달을 수 있는데요. 온전한 자들이 누굽니까? 헬라어로 텔레이오이스, 성숙한 사람들, 또 뒤에는 신령한 자를 의미합니다. 성숙한 사람들의 반대되는 개념이 3장 1절의 어린 아이들이죠. 영적으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미숙한 신자들입니다. 이유식을 하고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여전히 부드러운 젖만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한 신자는 깨닫지 못합니다. 또 이 지혜는 세상에서 덧없이 사라질 운명에 처한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이 세대의 통치자들,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혜도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없어질 지혜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해서 볼 때 로마 총독 빌라도, 또 대제사장 가야바 같은 권세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통치자들은 대단한 지혜를 가진 것처럼 보였어도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형편없이 어두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다면 영광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지혜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지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스스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수수께끼 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스럽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가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들에게만 알려졌다는 사실을 이사야서 64장 4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것에는 영적인 패스워드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 패스워드를 가르쳐 주신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 패스워드가 무엇일까요? (3층) 홀 컴퓨터 패스워드는 뭡니까? 천국이죠. 컴퓨터로 보면 이제 전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깨닫도록 하신 패스워드는 본문에 보면 성령입니다. 성령을 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는 사람만이 영적인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영적인 마음이 작동됩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이죠.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영혼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수양회에 데리고 가고 전도대의에 초청을 해도 성령께서 이 비밀을 보이시지 않으면 여전히 영적인 맹인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에게 성령이 임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이 기도 제목이 분명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사람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영이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밝히 깨닫게 해주는 성령을 이미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선물들은 방언, 예언과 같은 초자연 은사라기보다는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선물은 우리가 수고한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 공로를 자랑할 수 없겠죠. 그래서 십자가의 이 신비는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가르침으로만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성령과의 관계에서 두 부류의 인간이 있는데요.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입니다. 성령의 일들을 알지 못하겠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어리석게 보고 특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한없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사실은 누가 어리석죠? 그 사람이 어리석은데 하나님을 어리석다고 말하니 할 말이 없네요. 신령한 사람은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만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감추인 지혜를 깨닫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아무에게도 자신은 판단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신령한 그리스도를 결코 판단하려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사야서 40장 13절을 인용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16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 육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이제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죠. 바울도 그랬죠. 그러나 바울의 사역에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이 있었을 때 이런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한 주간이 됩시다. 자기의 말과 지혜를 의지하기보다 단순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합시다. 다음 주 이제 전도대회입니다. 성령과 능력의 나타나심을 기대합시다. 이를 위해서 한 주간 양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대회에 초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지혜의 말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음을 어리석다 하기 때문에 바울은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또 그의 사역에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나고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8주간 전도 프로젝트를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전도대회 때 저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오직 성령의 역사이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양들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일이 있도록 한 주간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